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고향으로 가시고 또 고향으로 오셨을 텐데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은 제가 가만히 보면 즐거운 명절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요, 추석 때도 그렇고 설날에도 되고 항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첫째 전쟁은 교통전쟁이죠. 그래서 보통 부산을 갈 때 보통 한 4-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이 명절만 되면 보통 10시간, 심하게 가면 20시간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심각한 정체는 있지는 않지만 교통전쟁을 꼭 치러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통전쟁을 치르셨나요? 또 두 번째 전쟁은요, 음식과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음식을 명절만 되면 배가 아주 충만하도록, 그래서 많이 드시고는 이제 눕기도 불편하시고 걷기도 불편하시고 앉아있기도 불편하시고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음식과 전쟁을 하는데 음식과 관련돼서는 또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누가 만드느냐,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딸이 할 건지 며느리가 할 건지 아니면 아들이 할 건지 사위가 할 건지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제사를 지낼 것인지 말 건지, 아니면 그 명절 때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모든 그 놀이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영적 전쟁, 종교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자녀로서, 우리 후손으로서 살아야 할 것과,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명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전쟁을 같이 감당해야 할 부담감을 갖고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전쟁을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쟁은 무기가 많거나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갈리는 중요한 요소는 군대 수가, 군사 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을 살펴보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왔을 때 이 압록강까지 갔던 우리 한국군이 결국은 중국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휴전선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군대 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도 그들이 대적과 함께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그 수를 세는데 모래알처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적병이 눈앞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자기 앞에 수를 셀 수 없는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하고 아마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염려하는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됐을 때도 여호와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아마 정말 염려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내가 이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많은 가나안 부족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직장에서 나는 과연 승진할 수 있을까? 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한 생업 가운데 요즘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하는 생업이 번창할까?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다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걸 많이 기억하기보단 안 좋은 것, 나빴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때 너 그래서 안 좋았지. 참 20년 전이면 벌써 다 잊어버렸을 텐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안 좋았던 그것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의 습성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힘들었던 것, 구타당했던 것,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 기억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자꾸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쪽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근데요, 나이가 들면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보다 안 좋았던, 고생하고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고생을 했단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단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픈 기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픈 기억이 계속해서 나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빼내야 하는데 그것은 못을 빼내야 합니다. 못. 우리 못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네, 못하겠네, 못 살겠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못하겠다, 부정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해먹겠네, 잘하겠네, 잘 살겠네, 언어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여러분이 더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못하겠네, 못 살겠네, 못 해먹겠네,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살펴보면 그들은 철병거도, 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군대 수가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땅 지형 능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치러와서 전쟁에 능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전쟁에 능한, 전쟁에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젖어, 상처에 젖어, 아니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말씀과 자기에게 언약한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에 순종하여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할까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지식에 근거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곡교회는 앞으로 제자화, 제자훈련, 제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이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스승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이유도 모르지만 순종했다가 나중에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스승이 시켰는데 시킬 때는 도저히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스승이 왜 시켰는지 알아서 이것은 꼭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처음에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하라는지, 왜 그것을 시키는지,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지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해요. 도리어 머리가 좋으면 부당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하고 맞지 않으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거나 스승의 길을 따라가 스승을 닮아가거나 스승을 쫓거나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울 때 그 12 제자의 직업, 출신, 성분,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장 필요한 덕목,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덕목,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끝부분과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승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도리어 말이 많고 비판하고 따집니다.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럼 뭘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죠. 힘을 의지하고 재능을 의지하겠죠. 제가 벌써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신 지 거의 한 20년쯤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 중에 신림동에 S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거의 섬기는 교회마다 아마 그분들이 한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머리가 정말 좋으세요. 정말 수제세요. 정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능력 같은 걸 정말 탁월하고요, 정말 글 쓰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요. 근데요, 그분들이 그 재능을 의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나쁘게 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이 점점 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단순하게, 어쩌면 조금 단순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의심하고, 순종해야 할 때 비교하고 판단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순종하며,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즉시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시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시간, 계산할 시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면.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그 군대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가 하는 전쟁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지 않고,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하지 않고, 누가 전쟁해요? 하나님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북방군과도 전쟁할 경우에도 하나님이 군대 수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과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는데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숨 쉬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전쟁, 이렇게 참혹한 전쟁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병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 결론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되,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때로는 좀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삶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런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내게 귀찮게, 힘겹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는 것 어떤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금요 기도회도 있고, 아니 무슨 새벽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어떤가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배하는 자로,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한 봉사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은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의욕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 봉사도 있고요, 차량 운행 봉사도 있고요, 또 헌금 봉사, 또 교회 예배 안내 봉사, 또 미랄 봉사로 해서 식당 봉사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봉사는요,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시간도 내놔야 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부서는 봉사자가 매일 바뀐다고, 매주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드니까, 시간을 맞추기 힘드니까. 전도 특별히 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아마 전도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으니, 그래도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잖아.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내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중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내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만두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도리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래, 너 이번에 전도 한번 꼭 해라. 네, 내가 너 격려해 줄 테니까 너 전도해. 그래, 너 이번에 봉사해. 그래,
내 이번에 중보기도 세미나 있는데 꼭 참석해서 꼭 해. 근데 마귀는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중간쯤 했는데 너무 힘들지? 넌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 정도만 해도 돼. 잘했어. 이제 그만해. 하다 말게 합니다. 그래요. 하게끔 하는 마음도 주고 포기하게끔 하는 마음도 주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것을, 잘못된 사고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통로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 이 집사님이 명절에 혼자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세요. 명절에. 근데 평소에 조금 즐기시던 것이 있어서 혼자 적적하니까 나가서 상점에 가서 술집에 가서 본인이 그 적적한 거를 달래기는 좀, 본인이 그래도 집사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닭도 한 마리 시키고, 그리고 맥주도 몇 병 시키고, 그래서 주문을 해서 이제 갖고 오는데 자기가 주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양념치킨을 시켜야지 이게 잘 어울리는데 잘못해서 프라이드를 시켜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전화를 하는 게 이제 일이 좀 꼬였어요. 왜냐하면 그 치킨집 전화번호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하고 전화번호가 하나만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목소리를 알고서는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걸 목사님 왜 거기 술집에 계세요? 자기가 전화 잘못한 건 생각 안 하시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올 10월엔 저희 교회 결혼 건수가 6건이나 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이 부부도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살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했지?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남자는 이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이 부인도 누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상담하는 중에 그 부인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한 6개월쯤에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 내가 뭐 이런 놈하고 결혼했나?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을 자기들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 엉터리 판단, 엉터리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으로 엉터리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대로 나는 정말로 그 길을 묵묵히 철저하게 지켜가며 가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내 판단, 엉터리 판단에 근거해서 내 일을 하고 내 삶을 살고 내 길을 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즉각, 즉시,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는 거룩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판, 엉터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승리가 있는 승리자가 되시길,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참된 성도와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